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오늘 또 잠언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고 오늘 어쩌면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우리들에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에서는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 12돌, 그죠? 그리고 돌이 12개가 아니라 총 24개라 그랬죠. 그래서 길갈에도 세우고 그리고 돌을 또 가져다가 어디다가 또 세웠어요? 요단 그 길,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에다가.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이후에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지금 이게 진짜 할례가 무엇이고 진짜 유월절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무엇이고 그리고 만나는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는지. 그래서 드디어 만나가 끊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요? 만나가 끊어지는 그 축복된 인생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일단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가 이게 커 보여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있잖아요. 이 본문을 어느 본문을 주로 선택을 하냐면 목사님들이 모세 그 본문을 가지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이 어떤 신이라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의 죄악된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맞지가 않아요. 모세는 신발을 안 벗었으니까요. 근데 이 신이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본문을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모세는 신발을 벗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신이 죄라 그러면 이 본문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신을 벗은 건 같은 구절이 여호수아에게도 나오거든요. 그럼 신에서 너 신을 벗으라 그 설교를 하면 차라리 여호수아 본문을 선택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정황상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 땅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건 초등학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큰 거죠. 모세는 여호와의 등을 봤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직접 만납니다. 여호와의 등을 보는 게 대단해요?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직접 만나는 게 대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생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초등학교가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 쪽으로는 잘 넘어오지가 않아요. 지금 이 파트에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 유월절이 진짜 유월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나가 왜 끊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군대 대장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가면서 광야 백성이 오늘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잠깐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그것과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일단 사진 하나 보시죠. 이게 뭐죠? 네, 투우입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손은 눈이 그냥 네. 그 여기 뭐가 꽂혀 있죠? 네, 창들이 이렇게 꽂혀 있죠. 이분 얼굴이 상당히 교만해요. 소가 지금 이분 지금 당할 수 있겠어요? 이분 당할 수 있겠어요? 얼굴 보니까 지금 안 될 것 같죠?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투 사진 잠깐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투가 지금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투 경기 같은 거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주역 아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타도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하고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작사를 꽂는 그 밖에 작사를 꽂는 반데리예로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고요. 말을 타고 창으로 소를 찌르는 이 사람이 이제 약을 올리는 사람이거든요. 피카도르라는 사람이 두 명이 또 있어요. 그리고 페네오라는 조수 여러 명이 한 조를 이뤄요. 그래서 이제 투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교란을 해가지고 그죠 피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그냥 몽땅 들여서 투사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완전히 빛이 차단된 곳에서 차단시켜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보면서 움직이는 천으로 이제 조령을 하면서 흥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꽂기 전에 미리 한 안에서 충분히 막 흥분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딱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흥분되어 있던 손은 흔들리는 천을 적으로 생각하고 막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은 투사는 안전하다 그래요.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빨간색 때문에 흥분하는 게 아니고요. 손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색을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투사는 가만히 있고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에 흥분돼서 달려드는 거지. 그러니까 투사는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초보 같은 경우는 막 허둥대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달려드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움직이는 거에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6개의 작사를 그래서 이제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반데리에로가 등장해서 소의 돌진을 6개 작사를 거기다 계속 꽂아요. 목과 등에 계속 꽂죠. 그래서 상처를 입어서 이제 점점 쇠약해질 거 아니에요. 한 20분 정도 흥분이 최고도로 이를 무렵에 마타도르라고 하는 아까 그 주연 있죠? 그 사람이 정면에서 돌진해서 오는 소를 목에 심장 있는 쪽으로 해서 검을 찔러 죽이면 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잘 보세요. 안 죽는 소가 있어요. 내 여기에 주목하는 거거든 사실은. 안 죽는 소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살다가 가는 소도 있어요. 이게 투구 내용이 너무너무 막 좋고 이게 그럴 때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인둘토라고 그래. 인둘토 해서 투의 내용이 너무 좋고 투사가 마지막에 소에게 칼을 꽂지 않고 끝내는 경기를 치르도록 허락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는 살아서 여생을 이 종우라고 그래가지고 종우야 호의호식해라. 호의호식하며 보낼 수 있고 해당 이 투사는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형 문화재급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좋고 그럴 때는 마지막에 안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소가 호의호식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은 호의호식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그 얘기를 좀 관련돼서 여호수아 5장의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죠. 이와 똑같이 지금 이 소는 왜 이렇게 돌진하면 돌진할수록 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돌진을 하는 걸까요? 거기서 들이받으면 돌진하면 죽어요. 창이 작살이 하나씩 꽂힌단 말이에요. 근데 들이받는 거예요. 그렇죠? 미련한 자식하고 똑같죠. 들이받아요. 들이받을 때를 들이받아야지. 그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이스라엘 광야 백성하고 이 소하고 같이 매칭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과 이 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들이받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작살이 하나씩 꽂히는 거죠. 왜 들이받을까요?
권면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들이받을까요? 그럴 때마다 창이 하나씩 꽂히거든. 미련해서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순종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 창이 하나씩 꽂히는 거야, 등에. 흥분을 하고, 그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자기에게 생명길을 가르쳐 주는데 신경질을 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가르쳐 주는 건 좋은 거잖아. 근데 말을 안 들어.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럼 경외하면 되지. 왜 말을 안 들어? 그럴 때마다 창이 작살이 하나씩 꽂히는 거야. 미련해가지고요. 계속 들이받고 결국은 사실 제가 다 안 보여드렸는데 잔인해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점점 피를 흘리고 계속 창은 계속 꽂혀요. 그죠? 이렇게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반대 살 사람이잖아요. 이거 자꾸 이렇게 꽂힌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계속 들이받아. 계속. 응? 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들이받을래요? 결국은 이렇게 사망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죠? 이렇게 들이받은 사람들이 광야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들이받죠? 아니 순종을 배워야지. 아니 만인제사장을 먼저 배우면 어떻게? 평신도가 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 오늘 왜 그러냐면 잘못 배워서 그랬대요. 배운 게 잘못 배웠어. 먼저 지혜를 먼저 배워야지. 만인제사장을 먼저 배우면 어떡하나? 평신도들이 만인제사장이라는 거야. 너나 나나 목회자나 뭐 너나 나나 뭐 다 똑같고 뭐. 그지?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죠? 순종을 먼저 배워야지. 만인제사장을 먼저 배우면 어떡하나?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야. 교회 안에는 엄연히 그런 사람들 여기서 설교를 한번 시켜봐야 돼. 만인제사장이라 그러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못 배워가지고 배울 걸 배워야 되는데. 자, 요단길을 건너니까 요단 서쪽이나 가나안 해변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와서 겸손히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항복을 하든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 나오죠. 이 거만한 자는 이 지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는 거예요. 거기 앞에. 거만하기 때문에. 자,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또 임합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이 임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오늘 이 길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여호수아에게 항상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말이 좀 특이해죠. 다시 할례예요. 자 할례는 어디서 받았냐면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었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시 할례라는 말을 하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이제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되는데 다시 할례예요. 이 말의 전체의 줄거리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언어예요. 다시 할례. 그러면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할례예요? 할례가 아닌 거예요? 할례가 아닌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데 이놈의 할례가 전혀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할례라는 게 뭔지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러죠. 의미상의 내용상으로 할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래서 로마에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과 지금 일맥상통한 거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토록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얘기하고 오늘 본문이 일맥상통한 거야.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고 육신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은 무할례자가 있고 할례 없는 할례자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시 할례, 그리고 할례산도 나와요. 할례산이 가나안에 있어요. 알겠어요? 네. 여기가 진짜 할례산이에요. 여기가 진짜 할례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할례가 아닌 거죠. 할례는 받았어요. 할례가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생명처럼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하고 나올 때도 홍해를 건너고 할례를 받을 때도 할례를 받았었거든요. 그죠? 거듭났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한 거죠. 할례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했던 유월절이 실패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오늘날 이 거듭남하고 그거하고 같이 홍해 얘기하고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었잖아요. 세례받고.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쪽에만 치우쳐서 보고, 그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신앙의 여정이 보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넘어야 될 요단강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홍해에만 집중하고 모세에만 집중하게 되면 더 큰 여호수아는 보지 못하고 더 큰 요단강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가 맞아요? 가나안 땅이 맞아요? 가나안 땅이 맞는 거죠. 만나가 맞아요? 젖과 꿀이 맞아요? 젖과 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이렇게, 근데 이런 너무 지금 보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이게 쫙 펼쳐 보니까. 근데 그동안은 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혜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지식으로 그냥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요 세 개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너네만 옳다고 그래?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얘기를 하지 않죠. 오늘 너무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모세가 신발을 안 벗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신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여호수아 본문은 여전히 있는데 그걸로는 설교를 하지 않고, 안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죠? 그동안 여러분이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본다고 다 보여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광야도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근데 이게 어떤 같은 선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신앙이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이 구분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봐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도 발견이 잘 안 돼요. 알겠죠? 거두절미하고 군소리 할 것 없이 본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군사는 이라고 돼요. 그러면 광야도 군사예요. 하나님은 광야도 군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들 군사는, 광야 군사는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군사인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아. 군사는 어떤 사람의 특징이 군사라고 그래요? 군대는.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군대 가가지고 전체 집합 그러는데 집합 안 하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그런 군대 보셨어요? 자고 있고 왜 오라 그래? 아씨 말. 그런 군대는 주로 어떤 군대냐면 동원 예비군. 그죠?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 그 헬멧 쓰세요. 막 이러고 총 어디 있어요? 총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여기 동원 예비군 갔다 온 사람 알죠? 네. 이 현역 있을 때하고 동원 예비군하고의 군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면 총 질질질 끌고 위에 이렇게 모자 이렇게 하고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러고 올라가. 그러니까 광야는 동원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호수아 군대는 아주 해병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변대 말고. 자, 그래서 군사들이 끊임없이 성경은 그들을 군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군사들인 거죠. 그래서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헤매었더니.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다 합쳐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았어.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안 했어. 그래서 광야에서 헤맸어. 그러다가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할례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없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할례예요. 그죠?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할례를 못 받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고. 그럼 봐봐요. 할례 받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할례자 같아요? 할례가 어떤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해. 근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야 얘네들은.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냐고.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은 광야길에서 다 왜 죽었냐고. 음성의 순종을 안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들어갔냐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 뭐가 할례냐고. 그렇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그럼 뭐야?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마음의 할례라. 그럼 어떤 표피를 잘라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진짜 그게 뭐야?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할례를 유대인들이 왜 했냐면 난지 8일 만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이 표시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죠? 그죠?
그럼 아까 할례가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표시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평강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로 가야 돼요? 말씀 생활로 가야 돼요? 말씀 생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아까 그 소처럼 맨날 들이받아요. 맨날 들이받고 싸우고 대적질하고, 말씀 순종하라면 순종하지 않고, 가재는 뜨고, 말씀에 상처를 받았대. 아니, 말씀에 상처를 받는 게 어딨어? 말씀은 즐겨 듣는 거지. 꾸지람을 즐겨 듣는 거지, 말씀에 상처를 받는 게 어딨냐고. 말씀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말씀에 상처를 받아요? 아니, 목사님이 표적 설교하네. 아니, 표적 설교가 어딨어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표적 설교를 하죠. 그죠? 지금 표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르네 이분들이.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그러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그럼 내가 누구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쪽 보고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요. 저쪽에 있는 저쪽 교회, 옆 교회 최집사 얘기예요. 그래? 왜 자기 성도들을 먹이지 않고 최집사를 먹여? 듣지도 않고 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 염소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표적 설교한다. 벌써 마음이 파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왜 했어? 아니, 힘들게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아니, 장로가 서로 싸우면 되나? 싸우지 말라고 그럼 설교를 해야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덮어야 돼? 신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투사에게 달려드는 소예요. 죽는 거죠. 말 못합니다. 이게 오늘 지금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를만 해야지 되는 거고, 좋은 얘기로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근데 안 바뀌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군사예요. 그래서 헤매었더라 이렇게. 그 40년 동안 진짜 경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죠? 불기둥도 봤고요. 구름기둥, 만나도 먹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먹었고요. 경력이 화려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막 바꾸고요. 얼마나 경력이 화려합니까, 여러분? 그죠? 옆에서 동료가 전염병으로 죽는 것도 보고요. 그죠? 뱀에 물리고 막 그냥 경력이 화려하죠. 이걸 40년 성역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40년 헤매미라고 해야지 돼요? 응?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모르는 사람이 40년 성역 기념 예배하고 은퇴를 해요. 성역일까요? 여기 40년 동안 헤매였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저는 40년 헤매다 가셨네. 어떻게 성역입니까? 헤매미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헤매었다.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많이 보여져요. 화려한 건물들이 보여져요. 대출로 지은 건물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집이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혜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건물은 잘 보여요. 그런데 지혜의 집은 잘 보여지지가 않죠.
40년 성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40년 헤매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그런 생각이, 이 단어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들이 안 된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은 최선을 노력을 하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나는 잘 안 되나 봐. 나는 아니요, 주님은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이 광야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마음이요, 누구든지 믿어라.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라. 누구든지 믿기만 해라. 내가 다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게가 이쪽에 더 가 있대요. 작정되어 있으니까 작정된 사람만 믿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것도 맞지만, 예정도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무게 중심은 제발 믿기만 해라. 사망하지 말고, 죽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제발 구원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구원은 그냥 아무나 시켜줄 수는 없는 거잖아. 네가 고꾸라져야지. 그럼 네가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 들어와. 그러면 맨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들어오라니까. 구원해 줄 테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야곱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의 환도뼈에서, 그죠? 거기서부터 나온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순종을 안 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이 지금 순풍순풍 산부인과에서 많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까지 불어나서 지금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아주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가지고요, 홍해도 갈라주시고요, 만나도 먹여주면서 그들을 이끌려고 하셨죠. 그런데 끝내 이 야곱들은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들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야곱의 후손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죠. 대를 잇게 하신. 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례를 행해라. 할례 없는 자가 됐다. 이게 우스운 거예요. 진짜 할례는 언제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받았어요. 이런 걸 보고 빨리 깨닫는 거야.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진짜구나. 그죠? 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죠? 할례 없는 사람이든 할례 있는 사람이든 그건 육체야, 육체.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뭐에 집중하냐면 육체에 집중해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안식일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너 밥 먹을 때 손 씻었어 안 씻었어? 이거. 육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계속 뭘 강조해요? 육체가 아니라 말씀 순종. 그죠? 네 마음을 꺾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주님은 이 속으로 자꾸 가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기 싫으니까 이거를 전통을 막 만들어. 고르반을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알겠죠? 어떤 게 유대인인지 알겠죠,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치 얘기를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수치. 자, 그러면 할례와 수치와, 즉 말씀의 순종과 수치가 연결이 돼 있어요. 애굽의 수치는 언제 굴러가요?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의 그 수치, 그 수치가 굴러갔대요. 그걸 언제 선언하냐면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예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망한 인생으로 살다가, 포로로 살다가, 그죠? 인생이 포로였잖아요. 죄의 포로였고, 그렇게 인생이 말도 못해 억압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다가 드디어 말씀을 만나서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뒤를 따르고 요단길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의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배에 수치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수치를 이렇게 가져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눈을 뜨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야 드디어 이제 수치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먼저 수치부터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수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내 수치가 굴러가기 시작해요. 알겠죠? 이거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말씀의 땅으로 들어왔어. 너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왔어. 너는 이제 평강의 땅으로 들어왔어. 과거의 수치는 다 끝났어. 주께서 가져가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성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정말 나라를 건설하며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제 다윗 세대에 가서는 완전히 그 영광이 하늘을 찌르고 온 민족에게 조공을 받아먹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과거의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마시키고, 사람들이 저 종놈, 저 노예, 저 천하고 저 비참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인생이, 삶이 그렇게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더럽고 천한 죄인이라서 관계를 끊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7년 만에 등장하더니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섰버린 거예요. 그걸 듣고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높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그리고 이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은 이제 왕들이 보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회복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순종과 할례, 요단길부터 사실은 가야 되는 거죠. 마음의 순종, 할례, 요단길,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할례가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말씀의 순종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순종이 유월절인 거죠. 알겠어요? 말씀의 순종이 진정한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죠.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를 했어요. 그 내가 이 사람들이 잘한 게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딱 하나, 뭐냐면 장자의 죽음 때, 그죠? 앞에 기적들을 많이 보고 9개의 기적들을 그냥 막 보고, 그죠? 기적을 보고, 야 이번에는 장자의 죽음이래. 장자가 죽는다고? 앞에서 9개의 기적을 다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거 믿겠어 안 믿겠어? 믿겠죠. 기적을 보니까 이거 틀림없는 거야. 왜? 9번이나 봤거든. 이번엔 장자의 죽음이래. 어떻게 하래? 어린 양 잡으래. 문설주에 바르래. 그리고 급히 먹으래. 쓴나물 먹고 지팡이 잡고 그대로 했잖아요. 피를 발라서. 잘한 거 잘했어. 딱 하나 그거.
잘한 거 딱 하나 그거야. 그리고 뒤에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거 잘해가지고요. 그게 뭐야? 그 누가 잘한 거야? 그 사람이 순종했죠.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지.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출애굽하는 게 그렇게 쉽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너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기만 하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쉬워.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워. 그렇게 문이 넓어. 그래서 그거 통과한 거야. 그거 잘한 거야. 근데 광야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마음이 있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네가 영접하면 너 지금 출애굽할 수 있는 거야. 내 명심해. 네 삶은 광야라는 거. 거기서 반드시 네가 한 번 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는 없어. 이렇게 가야 기독교 완성인데. 그죠? 그리고 3단계가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죠.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지켜. 그것도 여호와 경외야. 이렇게 많아 얘들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거기서 차지하는 것도 문제고 차지했으면 그것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 지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이름을 또 유산으로 또 물려주고 가야 돼.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렇게 길어. 이렇게 힘들다니까. 이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어떻게 광야 얘기만 하고 모세 얘기만 하다고 인생만.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파편적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죠? 사무엘상 가서는 그 얘기하고 골리앗과 싸운 얘기하고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또 나라 잃어버렸을 때는 또 그걸로 또 가고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신앙을 한번 쫙 펼쳐보면 다 예수 믿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렇게 엄청난데 그 하나하나를 삶으로 직접 말씀 경외해서 그 하나하나를 실제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거든. 그게 예수 믿는 거. 추상적이지가 않거든. 그냥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거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주지 않아서 왕들이 다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길갈입니다. 그래 길갈을 기억해서 길갈은 뭐예요? 바퀴라는 뜻이고 이게 너희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떠나갔다는 말은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굴리다. 이게 그래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가 굴리다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는 게 굴리다예요. 수치를 굴러가게 한 이유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맡겼기 때문에 내 인생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다. 바로 그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갈은 바퀴입니다.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할례를 받았을 때 그때 진짜 네가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바로 그때 내 인생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의탁하는 것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렇게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네 인생의 수치는 굴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그죠? 네, 수치를 당하면서 평생 살았죠.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인생의 수치가 그때 굴러가는 거예요. 수치 굴려야 되겠죠? 아직도 그 수치를 당하면서 살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말씀의 순종이 항상 먼저 있었어요.
마음이 항상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땅으로 들어오는 게 항상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진정한 할례는 말씀의 순종이 진정한 할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수치가 굴러가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냐면 여리고 평지에 도착합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요. 그 달 14일에 지킵니다. 마음의 할례와 유월절이 같이 붙어 있어요. 말씀의 순종과 유월절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유월절이 그죠? 어떻게 해요? 이제 재앙이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은 날마다 생명으로 승리로 평안으로 날마다 땅을 정복하면서 이들은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그죠? 이게 진정한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이게 진짜 유월절이야. 말씀 순종이 할례야. 말씀 순종이 진짜 패스오버야. 말씀 순종이 진짜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말씀 순종하면 네가 죽지 않아. 네가 말씀 순종하면 죽어도 살아. 네가 말씀 순종하면 영원히 죽지 않아. 말씀 순종이 진짜 평안이야. 바로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진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할례는 바로 이 마음의 할례는 이 길갈에서의 할례이고, 우리가 진짜 넘어야 될 이 유월절은 이 여리고 평지에서의 유월절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초등학교를 있다가 이제 초등학문을 가르치다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모세가 작아지기 시작을 해요. 모세 밑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 종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는 내 스승일지라도 영적인 나이는 바로 그 사람의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내가 그분 밑에서 배웠다면 이 사람이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살릴 수 있는, 그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이를 보면 모세보다는 누가? 여호수아가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죠. 섬기는 자가 큰 자죠. 그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망령된 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했던 여호수아가 영적인 나이는 더 어른이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드디어 유월절을 여기서 여리고 평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소산물을 먹지요. 그러면 이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보이기에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뭐가 양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참 양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직접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너에게 영광이 찾아오는 거거든. 진짜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땅 소산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먹었던, 그날에 먹었던 게 뭐냐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돼요. 누룩은 죄죠. 볶은 곡식은 뭐예요? 자기 부인, 인격, 잘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음식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삶의 패턴은 이제 누룩이 없어야 돼요. 외식이 없어야 되고 교만이 없어야 되고 이제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먹고 사는 삶, 그게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먹는 건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너의 삶의 형태, 삶의 모습은 무교병이 될 것이고 볶은 곡식이 될 것이야. 그게 우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 없고 속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세상에 묵상을 하는 사람이 늘 예화를 드라마 예화를 하는 것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이렇게 말씀 큐티를 쭉 적어 내려가는데 예화를 뭐냐면 자기가 봤던 그 드라마의 주인공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만큼 지혜는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 왜? 다 그 모양으로 살고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이죠. 목회자도 TV 보는 게 정상이고 성도들도 TV 보는 게 정상이고. 그죠? 그래서 매일 이 묵상은 안 하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봐주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인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가지고 와봐요. 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생명은 묵상을 안 하고 TV는 날마다 그렇게 봐주세요? 말 안 되죠. 말 안 되는 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삶은 바로 누룩 없는 무교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볶은 곡식, 그죠? 아름다운 열매가 불에 달달달 볶아져서 네가 네 성질이, 네 성품이 완전히 죽어져야 돼서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예요. 삶이야, 삶. 그냥 그게 우리의 양식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신을 벗으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다음 날 이것을 먹었을 때 그 다음 날 뭐가 그쳐요? 만나가 드디어 그치는 겁니다. 완전히 해방인 거예요. 응? 완전히 이제 그냥 고생스러운 그 삶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 이제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지 이게. 만나가 그쳐졌다고 그냥 너무너무 여기 축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만나가 끊어졌어. 드디어 만나가 끊어졌어. 근데 바깥하고 발음이 좀 많이 다르죠. 바깥에 여러분 만나 달라고 기도했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교회 식당 이름도 만나 식당이고 얼마나 정확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죠? 성경도 만나 성경 보고. 그래, 딱 수준이 딱 만나다. 광야 지금 목이 고든 백성들이 먹는 음식 만나. 그지? 얼마 딱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죠. 우리는 식당 이름을 적으면 무슨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참떡 식당 뭐 이렇게.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 해에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추수 때 드디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제 건포도 떡도 먹을 수 있고 만나는 안 먹고 이제 건포도 떡도 먹고 그죠?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염소 새끼도 탕으로 해서 먹고 그죠? 예. 먹을 수 있고 또 포도주를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순종이 다 해결이 되죠. 그럼 말씀 순종 안에 할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유월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가나안 땅의 삶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만나가 끝이고 그 땅의 소출을 먹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말씀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강대상에서 그럼 내가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순종을 강조하는 사람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지혜지. 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10분이라도 묵상하고 다니라 그러고 10분 묵상해가지고 여러분 해석이라도 돼요? 여러분은 2시간을 붙잡고 있어도 해석이 안 되잖아.
인정? 인정. 아니 2시간 붙잡고 있어도 해석이 안 나오는데 무슨 10분을 묵상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래. 아니 잠언에는 그렇게 훈계를 듣고 그 간직하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목에다 메고 뭐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왜 목회자들은 그렇게 뭐 하루에 10분이라도 그냥 어제도 묵상책이 안 펴져 있어서 내가 혼냈죠. 아니 뭐 하고 있어? 그 손님도 없는데 그 앉아서 그 묵상 그거 자꾸 보고 그러죠. 그 또 너무 왔다 갔다 보지 말라 그래서 아예 안 본대. 좀 띵크를 하라고, 좀 통합적인 생각을 좀 통합적으로 좀. 자, 지도자는 속이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완전히 그냥 내가 볶음 짬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것만 간단히 읽고 정리한 것만 읽고 내가 갈게요. 자, 봐봐요. 할례 받은 자들을 볼게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킨 자들이죠. 잘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죠. 근데 광야예요. 다 할례 받았죠. 근데 여호와의 음성은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언약을 들은 자들이에요. 어떤 언약? 그 땅 절대로 못 볼 거야. 이런 언약. 이런 언약 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뱉으면 그대로 되죠. 자, 그런데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다 멸절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래서 성역 40년이 아니라 헤맴 40년이라고 해야지 돼요. 지도자들도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할례 가진 무할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할례와 말씀 순종은 일치하죠. 그리고 참된 할례가 먼저예요. 말씀 순종이 먼저예요. 말씀 순종이 먼저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죠. 참된 할례는 말씀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가 이면적인 할례다. 로마서에 나와. 이거 무슨 어느 구절인지 내가 찾으려다가 지금 잃어버렸어요. 나와요. 훈계를 듣고 꾸지람을 즐겨들여 지혜와 명철을 얻는 마음이다. 잠언하고 연결돼야 한대요. 연결되죠? 생명의 근원인 씨가 자라는 곳 어디예요? 마음이죠. 자, 할례는 마음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맞죠? 이게 진짜 할례죠? 순종은 곧 애굽 수치를 떠나게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 재앙이 넘어간 평안이요. 그 땅 말씀이신 어린 양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는 삶의 생활 방식과 존재는 부교병, 누룩 없는 내면과 볶음곡식, 자기 부인 죽음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그죠? 이때 만나는 그친다. 여러분 만나 그쳤으면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만나가 그쳐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빨리 그 만나 그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순종 안 하시면 계속 창 하나씩 들어가요. 그래서 쇠약해져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그 다음 본문은 짧더라고요. 오늘 15절밖에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13절에 자, 드디어 자, 할례는 길갈이고 유월절은 여리고 평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리고 평지에서 누가 나타났냐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이 사람이 천사일까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위협을 느꼈겠죠. 적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너 대장이거든. 근데 대장님이 나타났는데 우리를 위하느냐 이렇게 지금 헷갈리니까. 이게 천사일까요? 그럼 천사가 이런 얘기예요. 밑에 보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이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라고요. 맞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선 곳이 거룩해. 천사가 서 있으면 거룩해? 하나님이 서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이거 보고 어제 우리 이목순 집사님 왔잖아요. 부산에서 지금. 네? 근데 이거 하고 저분이, 내가 그 교사 세미나 하면서 저분이 은혜를 받은 것들이 뭐냐면 충격을 받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충격이 돼서 말씀으로 들어간 계기가 됐는데, 뭐에 충격받냐면 모세가 신을 벗은 줄 알고 있었던 거지. 내가 그 교사 퀴즈를 한번 냈었잖아요. 그죠? 만나는 그쳐야 된다, 뭐 내려야 된다. 사람들 다 잘못 알고 있죠. 전체 다 확인했어요. 한 고신의 노예 전체가 모였으니까. 그것도 교사들이 다 모였고 교육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죠? 이렇게 성경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이걸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육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모세가 신을 안 벗었다는데요? 그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갔는데 어머나, 드디어 말씀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부산에서.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예배 드리러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슨 본문이야? 신을 벗어 이거란 말이야. 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사인인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나.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지금 왔느니라는 표현을 해. 자, 확인해보세요. 본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왔느니라.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와? 내 인생을 지도할 신은 언제 오냐고.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 복음 파티에서 40일 작정 기도하라고 그러고, 늘 가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늘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예수 믿는 법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신이 기독교 신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자, 군대 대장 나타나겠어요? 보시라고요. 군대 대장이 언제 나타나냐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뚝뚝뚝뚝뚝. 나타난 시점이 어딘가요? 첫 번째, 마음의 할례로 지도자와 함께 요단길 건너. 요단길은 뭔지 알죠? 할례 받고 유월절 지켜 그 땅 소산 무교병 폭군국시 만나가 그친 바로 여리고에 가까이 맞닥뜨렸을 때, 바로 이때 군대 대장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 파티에는 그냥 아는 거고, 이쪽은 진짜 실제인 거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정확하게 맞는 시점.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예수님은 나의 친구고 뭐 그게 함부로 친구라고 그러지 마. 근데 친구가 그렇게 관계가 먼 것 같다 너는? 그지? 불러도 대답이 없지?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데도 대답이 없잖아. 친구라고 아무렇게 얘기하지 말라.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는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다 망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리라. 그래서 그들만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안 죽고. 설교학 교수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신대원에. 그래서 그냥 이 흥분된 마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멘 많이 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제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제 자신의 음성인데, 자,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리고, 여러분 바깥에서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많이 했죠. 여리고 무너뜨린다고 막 돌고 막 땅 밟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인터컵 이번에 2단으로 규정됐어요. 합신해서. 땅을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리고 도는 게 그게 땅 밟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귀신을 네가 순종을, 네가 귀신이다. 네가 귀신이여. 네가 지역 귀신을 뭐하러 묶을 필요가 있냐. 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무너지는 거 쫓겨나는 거지. 그럼 지역 귀신을 묶긴 뭐.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여리고 앞으로 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리고가 어디 있는 건데? 여리고가 광야에 있어? 가나안 땅에 있어?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어. 광야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성은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여리고성이지.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뭐가 무너뜨려? 먼저 마음에 할례나 받으라 그래. 그리고 여호수 하나 만나라 그러고, 응? 그리고 요단길이 뭔지 요단강이나 먼저 건너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고 그 땅 소산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맞닥뜨리는 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게 그게 여리고란 말이야. 응? 언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응? 먼저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 생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여리고를 만나요? 여리고를 만나는 건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리고를 만나는 거예요.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요단길이 뭔지 훤하게 본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때, 이제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내 생명의 땅을 차지, 생명나무를 얻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맞닥뜨리는 게 그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언제 네가 여리고를 마음대로 들어가? 요단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여리고로 네가 언제 들어간 적이 있어?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는 말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주야로 묵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지. 주야로 묵상도 안 하고 말씀 요단강도 못 건너고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목이 곧은 사람 보고 신을 벗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요. 응? 앞에 해야 될 과정들이 너무 많죠. 신 벗기 전에. 제가 이 8년 만에 신을 벗으라는 말이 제 마음속을 때렸어요. 제가 아직도 제가 벗지 못한 제 신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들리더라고요. 제가 신을 벗으란 말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네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곳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는, 네가 믿는 신이 있는 그 거룩한 곳이 네가 서 있는 땅이야. 그런 땅에서 여전히 네가 네 신발을 신고 있으면 되겠니? 저는 그렇게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제 허물을 벗는데 1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온전치 못한, 지금 벗어가고 있는데 온전치 못한 이 시점에 지금 주께서 저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야 되지 않겠냐? 벗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네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이제 네 신을 벗어야 되지 않겠니? 여호수아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말씀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요단길을 건넜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아직 신을 벗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진짜 내 새 속의 신을, 내 안에 있는 이생의 자랑의 신을, 안목의 정욕의 신을, 이 세상의 정욕의 신을 내가 이젠 진짜 벗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벗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구나. 먼저 지도자의 순종, 신을 벗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백날 돌아보세요. 그게 되나? 땅 밟기 하면서 백날 돌아봐요. 지도자가 신을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먼저 자기의 신을 벗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그대로를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여리고 우리의 땅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이 환경이, 지금 이 때가 제가 신을 벗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그 직전 앞에, 코앞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와 있단 말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 신을 딱 벗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내가 벗지 못한 그 신을 반드시 벗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들었죠. 이제 이 파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제 내 발에서 빛의 신을 신으라. 여러분 아직도 이 거룩한 땅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마음의 할례가 안 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하고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잘 배우고 순종 잘해서 광야 백성처럼 죽는지 모르고 그렇게 흥분해서 들이받는 성도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훈계를 잘 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내 앞에는 큰 여리고 내가 넘어야 될 그 과제 말씀 순종해서 반드시 무너뜨려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여러분의 그 가나안 땅, 여러분 그 평안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땅, 모든 땅을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